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항상 복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 충성, 헌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델로 두 사람을 제시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곧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두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참된 신앙인의 특징, 참된 신앙인의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이걸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입니다. 그런 육체의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뭘까요? 사랑, 희락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4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뻐할 것이 별로 많지 않죠. 그의 육신은 얽매여 있는 겁니다. 감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자유함이 있고요. 그의 영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쁨은 바울을 보면 외적인 환경, 감옥 아니잖아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기쁨 혹은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 영적인 사람의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으신지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시는지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본문 2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 뭘까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들, 행악하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본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율법도 모르는 그런 것들, 이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본인들을 선행자, 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자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표현을 지금 율법주의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개다, 행악자다, 이겁니다.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 율법주의는요, 초대교회 때 최대의 이단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함, 할례의 행함, 이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문 3절 보세요. 바울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가지를 그가 언급을 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를 해요.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도 없어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자, 그들을 가리켜서 훌륭한 종교인이지만 참된 신앙인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례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것만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이 주는 기쁨은 지극히 일시적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죄송해요. 순모임할 때 그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도 못하는데 그 일시적인 기쁨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육신적인 것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인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자랑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앙은 결단이라는 말이 있죠. 결단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고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셔요. 그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농사일을 하다가 밭에, 남의 밭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데 밭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할까요? 결단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돼요. 그래야만 밭에 감춰온 보화를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어느 장사꾼이 정말 좋은 진주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부자 관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고 끝내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아요. 예수님은 그가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결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 관리는 결단하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결단했거든요. 바울도 역시 결단합니다. 바울의 결단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소극적인 행위가 있고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소극적인 행위는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표현을 찾아보세요. 소극적인 행위 세 가지입니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도둑 맞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부러 누가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겼다. 이겁니다. 소극적인 행위 이거요. 그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요. 결단을 위해서. 본문 8절과 9절에서 여러분 또 세 가지 표현을 찾으셔야 돼. 예수님을 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얻는다. 이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요,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안다. 유대인들의 알은 체험을 통한 알입니다. 한순간에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얻는다. 이걸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바울 안에 거하신다. 이겁니다. 바울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을 얻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평생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갈까요? 예수님이 바울 안에 거하시고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울이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신앙인의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신앙인의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신앙인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따로 사명 따로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애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애로의 부르심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일종의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을 하셔요. 사명애로의 또 부르심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 공동체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후 그는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이때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는 언제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까요? 본문 11절에 보시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활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부활에 이를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활에 이른다, 이건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울이 죽을 때, 바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오직 죽을 날 순교만을 앞두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바울은 본문 12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달려간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는 걸어가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의 길 우리가 걸어가면 됐지 왜 굳이 달려가느냐 이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라는 또 표현이 있어요.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표현하고 15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 이 말은요, 성숙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숙하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온전히 이루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구원애로의 부르심, 사명애로의 부르심. 자, 사명애로의 부르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온전히 이룬 거예요. 이제 죽음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다 완수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루었다 이거고요. 반면에 구원으로 부르심은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면서 사명에 살 때 신앙인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면서 참된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된다. 세상적인 기쁨, 이것은 구원의 기쁨이 아니에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성장해 가야, 끝없이 성장해 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끝까지 바울처럼 사명에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